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여세하고 다르게 확실히 다르죠. 다른 날들은 뭐 하셨어요? 막 창조하셨죠. 물건들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웃기죠? 날을 복 주시고, 그리고 그날은 구별하세요. 이 날들과 달라, 이 날은 달라라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을 그날에 초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날에 우리를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십계명의 제4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어. 그리고 너희를 그날에 초대했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날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이 날에 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한 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천지 창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식한 그날에 대해서 규례를 명하실 때 당신만 안식하시지 않고 앞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리고 이 내가 복 주고 거룩하게 한 이 날에 너희도 함께 와 참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명절, 그 안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식을 맛보도 맛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복된 날인지,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구별된 날인지. 근데 우리는 그 날을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초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규례는 이 날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보면 너와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너의 가축, 너의 집에 머무는 객.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죠.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사람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이 안식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너무나도 복되고 또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리문답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번씩 십계명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출애굽을 근거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피한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 내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출죄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식에 참여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그러니 너는 나의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또 예배에 나오도록 부르신 것은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너는 아주 특별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죽었어. 그래서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도 이 주일날, 우리 주일 일요일날 아무 일 안 하고 뭐 쉴 수 있죠.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어떤 일을 마치고 쉴 수 있죠. 근데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 쉬는 거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 그 교제라는 통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그날에, 당신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 출애굽에 참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그 사람들로 거기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안식일로 정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창조는 다른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부르세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한 출애굽이란 단어, 그리고 출죄악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엑소더스, 그죠?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죄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출죄악한 사람들이 이 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막 구분해 놨고 복 주시나 놓고 그날에 너희들 들어와. 너희들은 이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현이,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지? 자, 우리 그 교리문답 62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62문, 제4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자기 일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내가 마음껏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그날 내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들을 완전하게 마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일을 완전히 마치고 완성하고 나서 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고. 그리고 이날에는 같이 안식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의 일을 마친 후에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명절의 즐거움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명절의 기쁨을 자기는 못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 돈 많이 벌지요, 돈 버는 게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안식을 포기하는 거죠. 뭐 돈이 최고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 뭐 주일날 일이 있으면 일로 나가죠.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절에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일 다 마쳤으니까 나와서 일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 더 줄 테니까 나와. 기쁩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날에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돈 벌기 위해서 명절에도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손들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명절에 이날에 내가 정말 큰 즐거움을,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도 당신은 이날 당신의 명절에 쉬세요 라고 해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날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이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일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10절 1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셋째 날에 당신이 강림하실 것이니까 이틀 동안은 자기를 성결하게 해가지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적어도 이틀 동안은 이 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만을 생각하고 예배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주 5일제 근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을 위해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안내되어지는 설교 본문과 찬송도 찾아보고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는 옷이 어떤 건지 그 옷을 준비하고, 또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기들이 주일에 편안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는 거죠. 미리 옷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고, 부부 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감정 컨트롤 잘 해가지고 이날에 우리 전부 다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일을 준비하지 않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막 이제 컴퓨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시험 기간 때문에 막 주일 준비 안 돼 가지고 피곤해서 예배 시간이 졸고, 또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본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너 엄마 아빠는 그 신앙에 더 관심이 많아, 아니면 학교에 더 학교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 학교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일을 준비 안 해도 혼 안 내는데 학교 시험 준비 안 하면 혼을 내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하거나, 그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따라가죠. 아, 주일이 더 중요하구나. 예배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배 시간 우리가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예배는 시간과 격식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늘 넣는 사람들, 우리가 주일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한 시간인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면접을 보러 갈 때, 아니면 직장에 면접을 볼 때, 아니면 직장에서 출근하는 시간, 직장 출근 시간에 그만큼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늘 늦으면서도 직장 출근이 절대 늦지 않는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임경근 목사님 사모님이 쓴 글인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혜숙인가요? 그분이 자기가 그 화란에서 경험했던 글 쓴 적이 있잖아요. 아이 돌보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왔었는데 예배 시작하니까 문을 잠가 버렸다고. 그래서 그날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바깥 어디로, 오늘 오전에 설교잖아요, 쫓아내고 문을 잠그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 그 비참함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시는 거야. 문을 잠가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하거든요. 예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막 어수선한 상태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예 예배를 피해버리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일 날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여세 동안은 꿈도 못 꾸겠죠,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고 구별하라고 명하신 날인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날이 구별되지 못한, 정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예배로 모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시를 정하시고 또 우리가 입을 의복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섭죠. 옷을 빨고 산에서 멀리 떨어져 기다려야 한다. 성결하지 않는 자는 함부로 산을 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더욱 다른 율법서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복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식을 위한 옷차림은 구약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는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이 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약 백성들이 물로 씻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격식이 필요한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건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의 피로 씻은 바 되면 그냥 의의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외적인 복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기운 상태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충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더 이상 자신이 죄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옷을 입지 않을까요? 이제 강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했지만 남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오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도 너무 저거는 격식에 맞지 않아. 지금 마음가짐이 그런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나오겠어요? 우리 편한 옷 입는 거 좋죠. 그러나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남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서로에게 배려가 되어지는, 누가 보아도 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구나.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그냥 예비군이 돼버려요. 예비군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정말 행동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추한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거 딱 입는 순간이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게 의복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추어 주자는 거죠. 제복을 입은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옷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막 아무 때나 뛰어다니고 막 거기서 축구를 하고 또 뒹굴고 하지 않겠죠, 그죠? 거기에 합당한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어도 예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그런 예복들을 입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모든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을 때 그때 내 마음, 내 믿음이 합당한 그런 예복들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배 옛날에 우리 핸드북이죠. 그 뭐라죠? 요람에 보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옷을 규정은 없죠. 그런데 베스트 드레서라는 맞죠? 아마 선데이 드레스인가? 베스트 드레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 또 편하게 입고 있으면서도 정결한 그런 옷들을 입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모습들라고 입고 온다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뭐 예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교회 예배 실수를 보면 알죠. 예배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장로와 그리고 봉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전체 순서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책임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성원들 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걸 교회 성원들에게 알리는 시간이죠. 근데 참 사실은 목사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5분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를 뭐 관심 있게 보시지 않겠지만 보시면 제가 찬송 인도할 때 항상 화장실 갔다 옵니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올 때 뭐 지금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뭐 30 몇 년 됐는데 그래도 떨립니다. 그래도 떨리고 그래도 긴장되고 뭐 오늘 같이 뭐 별로 준비 잘 못해가지고 있으면 뭐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근데 사실 예배 봉사자 모임을 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 근데 여러분들도 느낀지 모르겠지만 주간 중에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선포할 설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강사님 계시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그날 그 주일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과 은혜가 있겠지만 그 설교자 예배 인도자는 그걸 정말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부를 찬송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기 곡조가 붙어 있어서 참 부르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스코틀랜드나 그 개혁교회에서는 곡조 없는 그냥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곡조 붙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또 이제 곡조에 익숙해지면 그 곡조를 따라서 이제 뭐 시편 1편을 이렇게 부르고 되지만 근데 곡조에 익숙하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 불러보면 알겠지만 이 곡조에 똑같은 곡조의 곡들이 막 있잖아요. 다른 시편인데 그런 이유는 거기에 이제 선창자가 부르면 그 선창자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시편 몇 편을 부를 건데 이 곡에 맞춰서 찬송합니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날은 그 곡에 맞춰서 시편 찬송을 합니다. 선창자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늘 항상 이 곡조가 붙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오늘 예배 중에 부를 찬송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준비할 때도 이 예배 그 찬송 인도자는 오늘 왜 이 찬송이 선택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 좀 우리 교회 주보가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뭘 해놨습니까? 앞에 경배 찬송, 그 다음에 감사 찬송, 그 다음에 설교를 위한 뭐 찬송, 그 다음에 뭐 봉헌 찬송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것 때문에 이거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해놨는데 외국 교회 주보 없습니다, 그죠? 주보 없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예배 순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화이트보드에 아니면 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PS 몇 장, 그 다음에 뭐 HY 몇 장 이래 놓으면
오늘 시편 찬송 몇 장 하고 그다음에 찬송 몇 장. 그 본문도 그냥 그 흑판에 써놓으시 딱 써놓으면 성도들은 그거 보고 그냥 합니다. 예. 어쨌든 좀 뭐 친절한 한국 교회는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잘 없지만 그래서 예배 지금 어디 가셨죠? 박지영 집사님, 예. 그 찬송 인도하시는데 그 찬송 인도하실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순서죠. 거의 마지막 순서 뭡니까? 그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딱 전하고 나면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고 저는 앞으로 나오면서 악수하죠. 원래는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쭉 들어와서 제가 여기 앉으면서 장로님하고 악수하고 앉고 그다음에 광고 끝나면 저는 딱 일어나서 그냥 예배 인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쪽 뒤에 당회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당회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잘 못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진을 통해서 예배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그 광경들도 있는데 악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회 설교자들이 사실은 신앙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되니까 당회가 먼저 만나서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고 이 설교자는 괜찮다. 우리 신앙하고 일치하는 것들 설교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제 설교자가 오셨을 때 당회 원들 중에 장로님이 악수를 하면 이게 성도들은 다 보죠. 보면서 저 설교자는 우리 신앙하고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신뢰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실 목사와 장로가 악수 지금 우리 목사님 뭐 지금 벌써 뭐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 다 검증이 됐는데 또 악수를 계속 하는 거 싶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그 설교를 감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함부로 하게 되면 악수를 해서 그 설교권을 위임한 장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설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듣고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목사는 항상 내 설교에 대해서 위임을 한 장로들이 있고 저 장로들은 나의 설교를 감독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신중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강도사님 계시죠, 그죠? 강도사님 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복입니다. 네. 또 강도사님한테는 목사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죠.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 정말 좋은 설교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적합한 설교다. 이런 것들을 설교자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악수한다는 것이 그냥 이 예배 선수 중에 하나로 예배 이제 목사님 예배 설교 인도하러 가시는갑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뭐라죠? 이거 보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장로님하고 악수할 때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설교를 듣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매주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대로 얼마나 감독하고 또 경계하고 또 절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성찬식 있으니까 매주 하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성찬식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경계해 놨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찬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를 경계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잠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셔요. 왜 취하여 가시겠어요? 취하여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배 안에 있으면 이 교회의 예배를 흐트린다, 더럽힌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심으로써 그 교회 예배를 보존하시기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한 주 내내 자기를 경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의복을 정지하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그 마음가짐을,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또 참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어지고 조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개선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